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시는 것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참 감사하다, 오늘도 좋은 날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예요. 힘겨워, 참 싫어, 지겨워, 그러면 이상하게 나쁜 일들이 나부르나 그러면서 달려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6장, 17장 말씀이에요. 15장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 유다왕 아사왕과 북이스라엘 바하사왕 사이의 전쟁 이야기고요. 16장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져서 바하사 왕조가 세워지고 또 그 왕조도 무너져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는 등 이렇게 계속 혼란이 되는 이야기고요. 17장은 영적인 암흑기인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 아합 왕이죠. 그가 아내를 잘못 만나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악한 왕후를 맞이하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아합 왕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아합 왕에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죠. 근데 정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모든 원성이 다 모조리 엘리야에게 쏟아져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너냐? 엘리야의 별명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예요.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가뭄이 풀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쫙 알려져 있죠. 고통의 원흉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 곳이 없잖아.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이곳에 있다 큰일 나겠다. 너 그리 진압가로 가거라. 그곳에 숨어 지내는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까마귀가 뭔가 입에 물고 날라와서 자기 앞에 내려놓고 갑니다. 보니까 빵과 고기예요. 넉넉할 때보다 궁핍할 때, 평안할 때보다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남편을 일찍 잃은 분이 계셔요. 큰애가 고2 때, 작은애가 중3 때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부동산 일을 배우시면서 자식을 부양하려고 애쓸 때였어요. 아침에 밥을 짓는데 살 톡톡 긁어서 세 식구 아침은 해먹었어요. 이제 쌀이 딱 떨어진 거예요. 부동산에 출근했는데 일거리도 없고 마음이 너무 막막했어. 저녁 때 애들 밥은 어떡하지? 한숨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나 쌀 없어요. 하소연하며 기도를 하고 났는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고등학교 동창 아무개 권사가 쌀 20kg를 끙끙 메고 이고 와서는 한마디 하고 내려놓고 가더래. 야, 하나님이 너 갖다 주래.
아니, 자기는 쌀 떨어졌다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 아침에 밥을 지었는데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 김치도 없고 깍두기 6조각. 그리고 깍두기 국물만 남아있어. 깍두기 6알과 국물에다 물을 붓고 식용유 다시 다 넣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찌개도 아니죠. 멀건 국물만 있는 찌개 먹여서 애들 학교 보내는데 눈물이 핑 돌더래요. 하나님, 저도 김장 하고 싶어요. 김치 담아 먹고 싶어요. 그날 교회 전도사님에게 전화 왔어요. 집사님 어디세요? 집사님 드리려고요. 교회 김장 25kg 담아 놓았어요. 하나님이 또 전도사님을 통해 김치 떨어진 줄 알고 김치 한 통 보내주신 거예요. 눈물겨운 김치를 먹는데 아이들이 참 어려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엄마, 아빠 이혼하고 살 길이 막막한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치 그 집 갖다 주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우리도 얻어먹는 주제에 뭘 나눠줘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야지. 그래서 조금만 덜어놓고 그 김치 한 통 대부분을 그 집에 보내주면서 야, 내 친구 집에 갖다 주어라. 근데 얼마 뒤에 여기 하나님이 너 갖다 주래 그러면서 쌀 20kg를 내놓고 갔던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야, 시골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김장하라고 배추 다듬은 거, 파 다듬은 거, 무 다듬은 거, 고춧가루, 마늘 다 보냈는데 난 김치가 지금 잔뜩이잖아.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너 어디 갖다 줄 데 없냐? 그러시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또 눈물이 핑 돌더래요. 며칠 전 깍두기 6알로 마지막 김치찌개를 깍두기 찌개 만들면서 하나님 저 김장 좀 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김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 다 다듬어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배추 절이고 무 썰고 마늘 다져서 김장을 담그는데 눈물 범벅으로 김장을 담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지금 엘리야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시냇물 그리 시냇가에 있는데 물이 다 말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피하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마침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어. 이 여인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요. 배고프니까. 이 여인이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이 있습니다. 이건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이거 먹고 그냥 세상 끝내려고 남은 양식입니다. 참 눈물겨운 이야기죠. 지독한 가뭄에 아끼고 아껴 먹었는데 이제 마지막 끼니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참 많죠.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금방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엘리야 참 얼굴이 두껍습니다. 어떻게 염치가 이렇게 없어요? 선지자 정도라면 비상식량이라도 풀어서 보태주었어야지. 아니 먼저 내 떡부터 만들라니 참 엘리야 선지자는 양심도 없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죠. 열왕기상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염치 없어 보이는 그 요구를 한 거예요. 이제 공이 과부에게로 넘어갔어요. 금가루처럼 여겨왔던 이 양식을 선지자에게 줄 거냐, 아니면 자기와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사용할 거냐, 양식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거냐, 기로에 선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죽을 양식조차도 포기하고 선지자 손에 올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다 어려울 때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도 하나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셨고 앞길이 보이지 않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의 고난도 어려움도 주님이 다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열왕기상 15장, 16장, 17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물은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음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나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물을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 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이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의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의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